자, 오늘 2023년 새해 첫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약 세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주제는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12개로 섹션을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약속의 땅, 정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세 번째 프로젝트는요, 성경 중에서 우리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 사무엘상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것이죠. 섹션 1과 2에서 약속의 땅 정탐, 불뱀과 노뱀,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은 민수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부터는 갈라진 요단강부터 사무엘까지, 여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사무엘상까지로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서에서 사무엘상,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뒤에 있는 성경까지 여기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것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약속의 땅 정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13장과 14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믿음의 회복을 위한 신실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잃은 인생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을 잃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을 하셔요. 자, 그리스도와 연결점이 또 있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신자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 주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말씀 중에서, 민수기 13장 말씀 중에서 몇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3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겠습니다. 지휘관을 보내라고 했으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내라고 한 것이죠. 아무나 정탐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 리더가 땅을 정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땅을 정탐하고 와서 사람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13장 26절부터 이제 이어지는데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전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갈래로 그 정탐의 보고 내용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지도를 좀 보도록 하지요. 정탐을 정탐꾼이 출발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 혹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오른편에 보시면 색깔 있는 지도로 보신다면 대략 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곳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땅을 정탐을 하였겠죠. 정탐을 하고 해변 쪽도 봤습니다. 해변 쪽도 보고 산지도 보고 돌아왔어요. 보고 돌아와서 가데스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고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했던 광야 생활의 주된 광야 생활 여정을 밟았던 곳은 대략 이쯤입니다. 이쪽에서 한 38년도를 정도로 보냈어요. 38년. 그리고 그 아래쪽 으로 오는 여정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잠시 또 선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이쪽은 요르단 쪽이거든요. 요르단 쪽이고요. 옛날에 여기에 에돔 족속이 살았죠. 에돔 족속이 살았고 위에 암몬이 살았고 그리고 모압이 살았습니다. 이 땅을 여기를 이쪽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탐꾼이 다녀와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형벌을 받게 되죠.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한 내용을 좀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일도 가져오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정탐꾼이 또한 얘기한 것을 보면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또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팩트죠.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팩트를 보면 먼저 가나안 주민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크다 했어요. 아낙 자손, 아낙은 거인 자손을 뜻하는데요. 거인 자손이 산다. 그래서 신장이 장대하다.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이 산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땅 주민의 그 신장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을 거치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쳐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뚜기가 팩트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자체는 팩트입니다. 가나안 주민이 강하다는 것도 팩트고요.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문명은요.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 문명이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문명은 철기 문명입니다.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만나는 거거든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만나면 철이 강하죠. 그러니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이런 팩트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좀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가 좀 현실을 보면은 우리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리더십에 가서 보고 왔지만 그들이 본 현실이 너무나 강하고 그들이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아마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어떤 팩트를 좀 보도록 하죠. 성경에 나온 팩트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묘사가 있어요. 단순 인물의 묘사가 아니라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묘사가 있지만은 가장 자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인물 묘사를 한 것이 골리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묘사가 자세합니다.
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대략 키가 2m 90cm. 엄청난 장신이죠. 그래서 3m까지. 이 정도 됩니다. 머리에는 놋후드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면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땅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의 팩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물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거인이다. 마치 이 정탐꾼들이 가서 봤던 가나안 백성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거인 자손이랬거든요. 골리앗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자손이었습니다. 자, 사울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에게 사울이 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소년이다. 이것도 팩트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했습니다. 예, 이거 골리앗은 용사이고 너는 소년이다 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 잘해야 15살.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살 약간 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12살에서 많게는 잡아서 15살 정도 됐을 텐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다. 이것도 팩트이죠. 이런 팩트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만 보면은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난 2022년을 살아오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참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뛰기에는 역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참 잘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팩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팩트는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용사입니다. 팩트는 골리앗에게는 철도끼가 있어요. 다윗한테는 돌도끼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탐꾼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들도 이 팩트를 넘어서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팩트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배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팩트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정탐꾼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팩트가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도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런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옵니다. 통곡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는데 밤새도록은 딱 한 번 나와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큰 소망 품고 나왔다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들도 이제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통곡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팩트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어서 나오는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들은 믿음으로 봤어요. 팩트만 보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2명의 정탐꾼은 팩트와 함께 사실과 함께 믿음도 같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 원망으로 나갑니다. 통곡하고 나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커집니다. 커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칼로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절대 환영하지 않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사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면 슬레이브, 노예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 자체도 썩 좋은 결론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우리는 참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서 좋은 것을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전염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봤지만 사실 너머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신다. 다 믿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틀렸네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해석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해석이 중요하대요. 어떤 현실이 부어졌을 때 그 현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기 전에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자,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라헬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제 상고를 치르다 죽게 된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제 라헬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프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벤 하면 오른쪽, 논이 하면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벤은 어떤 권능을 뜻하고요. 충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뭐 이렇게 직역하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현실이 슬프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베냐민. 그 오른편의 아들로 바꿨어요. 오른편의 아들. 이 오른편은 이게 어떤 권능을 뜻한다겠죠? 그러니까 권능의 아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해석은 현실의 해석은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현실의 해석은 무엇이었어요? 권능의 아들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현실을 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2023년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그냥 현실을 분석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자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현실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하옵나니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의 중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이 계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 기둥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계십니다. 주께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행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가나안 백성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여기서 요구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여기서 요구한 주의 큰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이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권능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주의 강대하심을 따라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어떤 치유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뭐 그것도 권능이 될 수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하나님의 권능은 노하기를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예수님도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신실한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권능들을 행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만 자도 치유하시고 물을 파도가 이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 가지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들 때 어떤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보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중보하셔요.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해석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현실의 고난 속으로, 현실의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대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연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생활이 광야 생활처럼 쉽지 않지만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네.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가 있어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있죠. 자, 이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과거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과거에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갈렙,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이 성경 인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과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만 분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분이시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셔요.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